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고, 선생님들과 인생 선배들을 통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를 통해 먹거리를 얻고, 건축가와 목수들이 있어서 쉴 곳을 얻으며, 옷을 만드는 이들이 있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일도 예수를 통해서 된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통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말미암지 않으면 결코 홀로 살지 못합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다는 것은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죠.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 보실까요? 당신 덕분에 삽니다. 왜 한 번으로 끝났어요? 조금 더 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삽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한 분하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랑 해보세요. 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혼자 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루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존 던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사람은 아무도 저울로 온전한 섬이 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본토의 일부이다. 어느 누가 죽는다 해도 나는 작아진다. 나는 인류 전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혼자서 온전한 섬이 되지 못합니다. 혼자서 온전할 수 없기에 모둠살이를 합니다. 그렇다고 모여 산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갈라디아서 2장 바로 1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말미암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24번이나 사용합니다. 바울이 의도적이었는지 습관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말미암다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미암다,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데 통하여라는 뜻이죠. 말미암다, 간단한 뜻이지만 그 뜻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말미암다를 빼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말미암다를 빼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체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고,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생명을 얻어 삽니다. 내 의지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은 그 한자의 뜻은 살라는 명령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앙인들과 다른 것은, 신앙인들은 살되 뭐가 달라요? 비신앙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다 같이 인생들은 산데 다른 게 있어요. 방금 정답이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내용이 뭔가요? 내용. 믿음으로 사는 내용. 믿음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으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는 없어요. 또 보여주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따라해 보실까요? 대하여 산다. 대하여 산다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디오 전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라디오 채널을 들으려면 해당 방송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든지. 요즘엔 디지털 방식이죠. 버튼 한 번만 탁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라디오 전파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라디오는 방송사마다 정해진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송사라도 지역이 바뀌면 서울에서 듣던 같은 방송사도 충북이나 강원이나 저 아래쪽으로 가면 또 주파수를 바꿔줘야 합니다.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자 한다면 그렇게 계속 지역을 옮기면서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전파가 잘 잡히는 곳, 그 주파수에 따라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저녁을 먹고 9시가 넘어서 누가 치킨을 배달시켜 준 적이 있어요. 초인종이 눌러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치킨 배달이 왔어요. 교회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 생각이 나서 배달시켜 준 거죠. 치킨 냄새는 참 참기 힘들죠. 아이들은 와 치킨이다 하면서 달려들었고 저 역시 맛있겠다 하면서 입을 다시며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표정이네. 저는 순간 갈등이 생겼어요. 몸은, 입맛은 당장 한두 조각 먹어보라는 그런 신호를 보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봐 야식 안 먹기로 했잖아. 야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 안 돼. 참아.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두 조각 먹어봐야지. 다른 쪽에서는 안 돼. 속이 불편하잖아. 이 몸의 생각과 이성의 생각이 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이번 한 번만 먹어도 돼 라고 하고 이성은 절대 안 돼. 고생할 거야 라고 밀당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떤 때는 먹었고 어떤 때는 또 참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하여 반응해야 할까요? 이성에 대하여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어디에 맞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치킨 앞에서 몸으로 반응할지 이성으로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19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와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같은 대하여인데 그 다음 말이 다릅니다. 율법을 대하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율법을 대하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죽었다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산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와
산다가 반대로 적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하여 다음에 나오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이 대하여의 다음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규율 선생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지정 속도를 초과하면 단속되어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단속 통지서를 받고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나 민원실에 가서 이거를 발급받아서 빨리 처리하래요. 그러면 이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까운 그 지구대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저희 그 집사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됐다는 표정으로 목사님 찍히셨군요. 그러면서 거기에 경찰관 한 분이 저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요, 다니다가 카메라에 찍히면 저도 내요. 예, 경찰관도 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낼 수밖에 없다는 그저 당연히 율법적인 것을 거기에 그대로 말합니다. 율법이란 단속 카메라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위반 사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느냐? 율법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규칙 한번 어기면 바로 징계, 심판, 그건 죽음이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말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여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온전하지 않는 이 율법을 완벽한 것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율법은 진리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건 율법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율법의 지침과 안내를 따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도 말고 세상에 대해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해보셨어요? 게임 같은 거. 여러 명이 모여서 즐거운 그 게임을 통해서 친교 시간을 갖잖아요. 레크레이션. 그 레크레이션에 참 재밌는 순서가 있어요. 제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맞히는 스피드 퀴즈 코너가 있습니다. 문제를 맞힌 사람이 의자에 탁 앉아 있으면 바로 뒤에서 진행자가 스케치북에 어떤 단어를 딱 적어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 문제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 팀도 팀원이. 어떨 때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몸짓으로만 이렇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넉넉하면 좋은데 시간이 뭐 1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그 단어를 몸짓
뭐 발짓으로 막 손짓 발짓으로 해서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지 모를 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통과.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맞춰야 되는 사람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막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만 늘어나잖아요. 그때는 통과.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문제라도 하나라도 더 맞힐 수 있는 거죠.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시험 볼 때 해보셨어요? 학교 시험 막 수십 문제를 풀어가는데 모르는 문제가 딱 걸렸어요. 어떻게 하세요? 붙잡고 끙끙대면 안 되죠. 일단 통과. 건너뛰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다가 제한된 시간이 휙 가죠. 다른 문제도 못 푸는 거죠. 신앙의 삶에서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좀 건너뛰고 싶은 게 있어요. 좀 통과. 목사님 좀 통과. 신앙의 권면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이번엔 전 빼주세요. 저는 지나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건너뛸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건너뛸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거부할 수 없고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은 십자가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요, 여러분 재앙을 물리치는 부족도 아니고 막연히 바라보고 위안만 얻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거기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자신이 something, 무언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불순종하고 죄된 자, 욕망과 분노로 물든 나의 자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욕망, 나의 의도와 계획으로 살려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 살도록 십자가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멋대로 사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제대로 된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나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십자가에 데려다가 매다는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나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를 고정시키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의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가 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물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셨지만 끝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어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은 이렇게 부인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살라는 신앙이자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죽여야 돼. 이 죽이라는 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목숨 끊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죄된 자, 욕망에 따른 자아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례식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세례식은 본래 물을 머리에 적시는, 머리에 뿌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냥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의식이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물 속에 잠길 때 죄와 욕망과 불순종이 죽습니다. 그 다음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인데 새 생명으로 일어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서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혼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싫고 그건 죽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주님과 함께라면 부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나와 그리스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잘 우리 이제 지내는데, 우리 교회가 초기에 겨울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당 뒤에 이런 벽지도 그냥 도배 벽지가 아니라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창틀에는 약간 한기가 오잖아요. 겨울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창틀에 있는 저 벽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쪽이 그 온도 차이가 차가우니까 접착력이 떨어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따뜻한 날에 왔을 때 헤어드라이기로 싹 제가 따뜻하게 하고 거기에 접착제도 바르고 실리콘도 바르고 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떠서 약간 부푼 것도 있어요. 바로 그것은 접착제가 잘 안 붙은 곳이죠.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일치를 이루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깊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 딱 붙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밀착되어 있느냐, 느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세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그렇게 연결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 이것은 상대의 존재를 내 안에 품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서신에서 164회나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본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생을 일깨우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가 어디에 있냐고 할 때 어떻게 말해주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나는 바다를 좀 보고 싶어. 바다가 어디 있어? 자,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너는 이미 바닷속에 살고 있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돼. 지금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콜베 신부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한 명이 탈옥했어요. 한 명이 탈옥하면 단체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보복 조치로 10명을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 남자를 대신해서 이 콜베 신부가 자기가 죽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이 10명을 처형시키는 방식이 어떤 거냐? 단순히 총살형이나 교수형이 아니라 아사형. 여러분, 아사형이 뭔지 아세요? 아사형은 굶겨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가두어 놓고 물도 안 먹이고 음식도 안 먹이고 2주 동안 감금했는데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나치가 어떻게 했냐? 그냥 독극물을 주사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결국 콜베 신부는 사망하고 말았죠. 이 체포되기 전에 콜베 신부가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칠판 앞에서 영문자 W를 2개를 쓰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W. W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그런데 하나는 소문자로, 하나는 대문자로, 하나는 소문자로, 하나는 크게 대문자로 그리고 그 소문자 W와 대문자 W 사이에 같다는 뜻의 등호를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문자, 소문자 W는 무엇일까요? W는 영어에서 will, 의지를 뜻하는 will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W는 자신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문자 W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콜베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십자가가 생기고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문자 W와 나의 소문자 W가 일치시키는 일이 우리 신앙에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너무나 귀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욕망을 따르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시키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